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종말로 끝을 맺는다 그랬죠. 첫 번째는 최후심판,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두 가지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의 결론,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최후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리든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의 삶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의 삶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누린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삶은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이 달마다 맺힌다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또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즉 아내죠. 어린 양의 아내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면 또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또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 내 맘대로 안 되고 또 슬픈 일도 당하고 또 때로는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의 결국은 어디라고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생명의 그런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영광된 삶이 우리의 결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의 삶, 창조 때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은요, 성경 66권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 반복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3번이나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이것의 결론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 아닙니까? 그 옛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그 구약이라면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초림은 구원주로 오신 거고 두 번째 재림은 심판주로.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치유심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어가면서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의 결론부 아닙니까? 3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즉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정말 재림의 날.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 그게 바로 재림신앙이요, 정말 지향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것은요, 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면서 또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종말 지향적인 삶,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종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똑같이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7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12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또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이때지만 그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종말을 지향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2장 20절이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세상 짝해서 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한 달만 좀 더 있다 오시지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만 다 나중에.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지향적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 자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주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 지향적인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해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참된 거예요.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말 한 말씀이라도 그냥 헛되이 돌아간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즘은요, 성경 부인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그거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말 그냥 골수, 신자들이나 믿지.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의 어떤 지식을 넓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현대인의 어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 정도 책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이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톤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영들이에요, 영들. 선지자들의 영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들. 곧 그냥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주 곧 선지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수형으로서 선지자들의 영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여러분,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요,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에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얘기는요, 시간상으로 속히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속히 곧이어서 일어날 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곧이어서 일어날 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되는데 그것도 속히 될 일, 지체하지 않고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시간상으로 곧이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된 말씀이라 그대로 되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속히라는 말 빼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회개하고 처음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랬거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네게 가겠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은 빠졌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오겠다 이거예요. 속히 오겠다. 속히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히도 뭐예요? 시간상으로 곧이어 일어날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날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이르면 주님은 뒤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문을 닫아버리세요. 지체하지 않고 닫아버리세요. 일단 닫히면 그 위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정말 속히 오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최대의 응답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잘 쳤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언제를 기다려요. 성적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지? 성적표 나오는 날이 오히려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복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대 응답 아닙니까? 최대 그 복을 누리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자이면서 또 그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날 일을 정말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있다는 이 말씀은요, 계시록 1장 3절의 반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전 성경이 더 요거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럼 읽는 자는 하나잖아요. 듣는 자들, 성도들은 여럿이죠. 모든 성도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읽는 자는 하나지만, 그러니까 예배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봉독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듣고 다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종말 지향적인 성도들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시험 얘기해서 안 됐지만 부모님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부모님이 집에 다시 들어오시는 그날이, 그 시간이 기쁜 날 아니에요. 성적표 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모님이 아시면 좀 책망받을 일, 잘못한 일이 있는 학생은 어때요? 꼭 그것이 시험만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오시면 이 군밤이라도 맞고 이놈아,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좀 그 시간 얼마나 초조합니까? 막상 오셔서 야단 맞고 나면 끝 아니에요. 근데 오시기 전까지가 오히려 더 초조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두근두근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읽는 거,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이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루어지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5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즉 하나님을 믿는 교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속해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오래 남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해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백수 그러잖아요. 백수라고 해봐야 이제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쏜 화살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아마. 60km, 70km 달리니까 더 빨리 이제 달려갈 겁니다, 세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이렇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형통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때가 가깝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어떻게 보면 이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이라 세속. 속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며 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 거짓말하며 살아라. 도둑질하는 자들, 그래 도둑질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며 살아라. 거룩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한번 나도 누려보겠다고 그냥 물질욕에 권세욕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 버리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종말의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칩니다. 어떤 이 성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너가 좀 내가 좋은 대로 해도 된다. 남자에게 너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로 살아도 된다. 수술하고 싶으면 돈 대주겠다. 이제는요 부모님 동의도 필요 없어요. 부모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어긋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우리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의 재물, 천국의 길이 황금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이 전체가 진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만큼 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 지폐 쪼가리 가져가고 금덩어리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그 하찮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재림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아니할 것, 주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쫓아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들으라 이 쉐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장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 천사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천사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려고 그래요. 그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나도 너와 같은 이 하나님의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을 경배합니다. 영광을 준다면 사탄에게 경배해요. 부자 되게 하겠다. 사탄 경배합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 것 탐내며 세상 것 사랑한다면 이것은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이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천상의 모습이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경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 천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이 교회가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건물이요. 하나님 건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건물을 기뻐하신다면 중세에 얼마나 그 성당,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말 의리의리하게 졌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이 성당마다 정말 잘 졌어요. 의리의리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세의 그 성당,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돌아다니시면서 영광스러운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었나, 그거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하나님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성도의 삶을 산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이 있거든요.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직접 가든지 아니면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든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사명에 충실한 교회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힘쓰고 애썼잖아요. 그 결과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함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정말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복된 교회, 복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